또 도시나 나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예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들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이 위기들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더 큰 위기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가장 더 큰 위기는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봐요. 종교적인 위기라고 봐요. 특히 우리 기독교의 큰 위기를 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불법이 불일 듯 일어날 것이라 했어요. 더 번성할 것이라 했어요. 어떻게 말하면 지금 이 시기에 거짓된 가르침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융성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은 수많은 어떤 유튜브에서 막 쏟아져 들어오는, 인터넷 들어오는 그런 것들 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하기 너무 힘든, 어떻게 말하면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게임이나 어떤 폰, 어떤 다른 것에 그냥 거기에 함몰되어 들어가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극단적인 이념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막 극단적인 이념이 막 그냥 지금 치솟고 있잖아요. 마치 종교화된 것 같아요. 극단적인 이념들이 종교화된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가지고 정말 통치로 나타나고 다양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굉장한 진동,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카르텔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는 거예요. 카르텔. 우리는 카르텔하면 어떤 범죄, 집단 범죄 속을 그 가운데 최고위층 어떤 그런 얘기들,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국가의 시스템 속에 깊숙이 들어져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지금 닿아져 있어요. 그런 카르텔의 어떤 그런 세력들을 보면 곳곳에 커다란 어떤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견고한 바벨탑처럼, 아니 여리고성보다도 더 견고하게 바벨탑보다 더 높이 쌓아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같이 합류하고 거기에 같이 함께한 어떤 종교인들의 어떤 카르텔들. 그래서 종교 기독교자들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카르텔을 지금 형성해 가고 있어요. 이미 형성되어졌어요. 그 카르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짓된 선동, 협박, 이런 부분들을 점점점 우리 서민과 같은 사람들의 삶에 더 압박하고 더 짓누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러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것일까? 길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생명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그러면서 유일신이신 야훼를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고 있는데 정말 답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 포기하고 사세요?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죄악의 카르텔이 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어떤 높이 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외쳤었던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저들의 저 죄악을 좀 보세요. 저 악나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하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외쳤었던 하박국 선지자. 그 외침처럼, 그 시대처럼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까요? 방관할 걸 하실까요? 너희들이 저질렀으니까 너희들이 좀 어떻게 수습해봐라, 너희들이 좀 어떻게 해결해봐라, 그러고 하나님 좀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가 찬양하지만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그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와는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데 무엇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이 상황을 보면서 왜 방관하듯이 그렇게 보일까요? 여러분, 그분 대신에 오신 성령님은 오셔서 역사하신다는데 정말 역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여러분 진실되게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정말 하나님 무엇일까? 성령 정말 역사하실까? 예수는 도대체 무엇을 하지?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가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경배를 올렸듯이 정말 내가 기다리고 있나? 그런 소망이 그분한테 있나? 한번 스스로 한번 자평해 보세요. 잠은 자다 해보시라고요. 응?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어지세요? 정말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어져요? 정말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 뜻하신 계획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저 세상에 어떤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저들, 날마다 뭔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자꾸 조여오는 어떤 불의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킬만 하세요 지금? 오늘 또 직장 일터 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킬만 하시냐고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더 기도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들리세요? 응?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정말 똑똑히 들리세요? 그러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서 소망이 희미해서 아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저 메시지가 나한테 안 들려 그런다 할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기도 없이는 믿음 없이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에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만이 일어설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돌아보시면 바이트 하난, 모세가 기도했다는 얘기. 또 다른 말로 우리 말로 하면 강청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강청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강청 기도는 지난 주일에 배웠듯이 예언적인 선포의 기도였어요. 이 바이트 하난의 주인공, 신명기 3장 23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은, 이 기도의 주인공은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여러분의 모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지식들, 평가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아니면 좌절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는 그만큼 높이 올라가 보지 않았잖아요. 정말 꼭대기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한순간에 맨 땅에 헤딩한 사람이에요. 정말 희망 없이
정말 어떤 앞에 어떤 꿈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터벅터벅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의 찾아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이에요.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젊은 날도 아니잖아요. 그죠? 왕성한 힘이 있을 때도 아니에요. 응?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그가 고백했듯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그 80의 나이에 놀랍게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어려운 상황,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나를 어떤 사람, 예수와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나의 부르심이 무언가? 그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부르심을 알고 발견하고 그 부르심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어려운 시스템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이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삶이 크진 않지만 작은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지만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면 뭐예요? 늘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 나는 불행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받은 게 없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왜 불행하다고 말을 해요? 왜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거부하면 이게 더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소망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줘야만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고려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조선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고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그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최남단의 통영 땅에서 이 어려운 작은 소도시에서 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가? 응?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그 정도의 날마다 힘들게 응?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찾으셔야, 부르심을 아셔야 행복할 수 있어요. 삶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 속에서 여전히 욕심과 욕망이 일어나면, 그걸 드러내면 말씀에 있듯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봐요. 아니, 저와 여러분도 경험은 살아요. 조금만 욕심 부리면, 그렇죠? 전혀 엉뚱한 게 나와요. 사는 게 힘들어요.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믿음도 사라지죠. 소망도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최강국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이 초전히 역사하셔서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를, 신분을 바꿔줘서 거기에 애굽 최강의, 세계 최강의 그곳에서 이제는 눌린 자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바꿔줬으면 훨씬 행복했을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굳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나오게 하셨는가? 여러분, 애굽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뭐예요? 욕심 덩어리가 모이는, 욕망 덩어리들이 모이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노예의 삶이에요. 자유함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내보내서 광야 여정을, 그 광야 여정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애굽 속에서 내 안에 4대 동안 430년 동안 그들 속에 쌓여 있었던 그 욕심을, 욕망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하시는 여정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여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 광야,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 그들 속에 울뚝불뚝 욕심이 생겼어요. 욕망이 생겼어요. 그때 되면 그들의 여정은 뭐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먹을 거 맨날 똑같아요. 만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 욕심 욕망이 나올 때는 뭐예요? 애굽의 것을 자꾸 그리워했어요. 광야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이 아니라 광야가 지옥이었어요. 그 여정이, 그 믿음 생활이 지옥이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 욕심이 나올 때, 욕망들이 나올 때. 40대 때 모세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애국궁에서 잘 나가는, 굉장히 막 미래가 창창하고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통치 카르텔 최정상에 있을 때, 근데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좌절감이, 아마 인생, 삶이라고 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목숨을 끊지 않아서 다행이지. 그러나 미디안에 쫓겨가서 40년 동안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는 것 그 자체 아마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양을 쳐야 되고 목동 노릇을 해야 되고 죽지 못해 사는 삶.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마 초창기에는 원망 불평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협조 안 하시냐 이거죠. 그렇죠? 내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이 40대의 나이 때 그때 주시면 얼마나 시온의 대로를 뻥뻥 열 수 있는데 왜 그때는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냐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욕을 했을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있으면, 여호와 살아있으면 나와보라고, 나타나보라고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뭐 했느냐고. 근데 놀라운 건 80대서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금도 아니었어요. 은도 아니었어요. 힘도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80대서야. 확실하게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이후로 여러분, 그거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혼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십만의 그 사람들 조금만 모으면 늘 막 입이 삐뚤삐뚤해지고 원망에서도 하고 막 눈에서 막 그냥 뭐가 나가고 늘 막 잡아먹을 듯이 하는 그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반석 위에 아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망인 그 약속의 땅, 그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원망과 반기와 불의함,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모세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그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로 인해서. 여러분, 무리바 사건, 그 백성들로 인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건너편에 복을 두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응답되어질 그 순간 눈앞에 있는데 지금 거기를 못 들어간대요. 우리가 신앙생활 경험해보지만 굉장히 어떤 힘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 약속을 믿고 우리가 파수꾼이 되든 어떤 예배자가 되든 어떤 부분을 신앙의 삶에 헌신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약속이 눈앞에 올 때 가장 힘들 때예요. 어떻게 보면 바꿔 말하면 가장 힘들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약속하심이 풀어질 그 순간에 막바지에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숨이 턱턱 막힙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 여러분 먹을 물이 없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지 못하는데 그 수십만의 백성을 여러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반석을 짚어 내리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결론은 뭐예요? 이 불순종한 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그 한 사건에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시즌 들어왔다 그랬어요. 새로운 시즌 열어간다 그랬어요. 라카 시즌이라고 했어요. 이 라카 시즌의 핵심 스피릿은 뭐냐면 대부흥의 문을 열 때 가장 조심하고 피하셔야 될 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거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기도 제목 줄 때 하다. 모세는 뭐예요? 팔라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팔라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납작 엎드렸어요. 그의 입은 백성을 향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쪽으로 향했어요. 그가 오직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얘기합니다.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사랑하니 내가 여기까지 참고 왔는데 그 사랑 한번 보여줄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 못 들어가. 여러분 제가 받은 사명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저는 주님과의 친밀감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부흥이에요. 제가 벌써 이런 부분들을 매일 훈련하고 하고 대부흥을 외친 지는 10년이 넘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붙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 전하고 그리고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소망하고 또 예배자들을 세워가고 그 일을 했어요. 또 중보자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돌아와 이스라엘을 전하는데 이렇게까지 왔는데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대부흥을 보지 못할 거야. 너는 여기까지야. 이건 저에게는 가장 큰 절망의 소리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는 소리요. 비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만약 주님 그래 지금까지 왔어. 그래 수고했어. 여기까지 끝. 십몇 년 달려온 사람으로서는 저한테는 가장 큰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소리예요. 절망의 소리. 여러분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냥 비스가산에 가서 봐. 쳐다만 봐. 저한테 너는 대부흥을 못 볼 거야.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날지 너는 영적인 고지에 올라가서 다 봐. 열방이 다 돌아올 거야. 열방이 돌아올 거고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야. 쓰나미처럼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지 너 그거 다 봐.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다 보여줄게. 근데 너는 그걸 실제로 못 맞이해. 너는 끝. 무서워요.
지금 모세에게 했어요. 80에 불러서 40년에서 120살 여기까지 와서 아직도 정정한데, 아직도 펄펄한데 너는 끝. 그 소리를 들은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해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보냈던 그 시간,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인 그 가나안 땅, 그것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넌 안 돼. 아마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120세 나이가 아마 두 다리가 그냥 후들후들 떨려서 그냥 힘이 쫙 빠질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막 그냥 쫙 빠져나간 것 같았을 거예요. 모든 것이 막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막 다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소망도 믿음도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놀랍습니다. 모세는 놀라워요. 그 상황에서 그가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바에트 하나님의 기도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는데 너무 힘들어. 나는 기도도 하기 싫어. 소망 넘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 싫어. 소망, 믿음, 소망 다 싫어. 하나님 다 싫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모세만큼 이 절망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 끝자락에 다 늙어서 힘 다 빠져서 이빨 빠지고 다리 힘없어서 그냥 오늘 내일 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팔팔하잖아요. 여러분 아직 힘 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해왔는데, 내가 얼마나 앞에서 뛰었는데, 만약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찾은 게 뭐예요? 강청 기도였어요. 바에트 하나님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말씀에 보면 신명기 3장 이후에 보면 그때 상황 속에서 강청하나 하나님 제발 그 강청 기도를 뛰어넘어서 예언자 그 백성을 향 니네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는데 그 원인 제공자들을 위한 예언적 선포 기도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모세 이런 기도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세가 아니라 팔라의 사람으로서, 팔라의 사람 모세는 광야 여정의 실체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을 제대로 보시면 너희 때문에 내가 인생 망쳤어. 너희 때문에 나까지가 아니에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청하고 내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그 놀라운 예언적 선포와 함께 그 백성들의 믿음과 소망을 다시금 일으켜줍니다. 그런 메시지를 줘요. 이게 바에트 하나님에서 제가 본 모세의 위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나의 부르심, 나의 삶의 부르심이 뭘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위기와 절망적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세가 아주 똑똑하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봤자 절망한다고, 좌절한다고, 한숨 쉰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투정 부리는 어린이 아이처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시죠. 초자연적 역사를 보여주던가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 쪽으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그래서 이번 주 바이트 하나는 그런 기도예요. 믿음을 일으켜주고 소망을 일으켜주는 그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위기 때, 힘들 때, 좌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 같이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분이 주신 생기로 다시금 일어나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시금 내 입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오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도저히 육의 오감으로 봤을 때, 상황들을 봤을 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모세처럼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아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드리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광야 여정에서 보았었던 그 땅,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백하고 소망했었던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그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예수와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쉬지 않고 지치고 피곤해도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놀라운 엄청난 온 땅에 오고 간 올짤 모든 자들의 죄악을 다 한 번에 짊어지고 짊어져야 될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앞두고도 심지어는 십자가의 못이 박혀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와는 뭐였어요? 항상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활짝 열린 그 문, 그곳을, 그 땅을, 그 장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절망적 상황에서,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 심지어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도저히 내 안에서 믿음도 생기지 않고 소망이 생기지 않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탄식하시고 때로는 먼저 그분이 애통해 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붕이 임박했음을, 대붕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흔들림들이, 진동으로 수많은 시스템들이 흔들리고 지금 무너지는 때예요. 정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 보면, 과연 정말 이 삶의 자리,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살아나갈 희망이 있을까? 모든 게 다 무너질 것처럼 위태위태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때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약속된 그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영이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야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특히 모세처럼 바이트 하나, 때로는 강청기도,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예언적인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낙하사역, 시스는 낙하사역에 넘어다. 낙하사역이 실제 되는 거. 낙하사역은 치유와 회복시키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주 모세가 보여주는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 연약한 믿음, 삶을 다시금 견고하게 일으켜 세워줘요. 치유하고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바이트 하나님의 삶을 산 사람도 성경에 많아요. 노아도 있어요. 또 한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토라스쿨에 공부했듯이 바이트 하나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나가 잉태한 것은 예수아였어요. 어떤 예수아예요? 사무엘, 쉐마하는 예수아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수아였어요. 이번 주 바이트 하나는 아마 오늘 아니고 내일 토라포션 본문에 쉐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예언적 선포 기도를 한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신명기 3장 27절 28절에 있어요. 신명기 3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비전을 지금 모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부흥의 세대예요.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예수와의 영을 가진 부흥의 세대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도록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번 주 바이트 하나의 그런 강청기도, 정말 예언적 선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해를, 뉴 시즌의 문들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그는 이 상황 속에서 바이트 하나의 기도로 그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예언적인 장래의 미래를 향한 예언적인 선포의 기도의 실제의 모습들을 열고 준비를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 신명기 4장에 넘어가면 말씀의 세대를 그가 씌웁니다.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갖다 전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제 그가 직접 여호수아 세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하는 훈련이 뭐예요? 뭐 공동미지 가서? 아니면 어디에 그 자리 가서 담력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도록 그 아이들의, 그 세대들의 그 마음 안에 예수와가 반석이 되도록 시키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야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장에 가면 모세가 죽은 후에
저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자기의 그 마음 그리고 하신 얘기가 뭐예요? 가고 담대해라. 를 쥐어놓고 굉장히 야,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그대로 그 땅 다 줄 거야. 네가 발로 받는 걸 다 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가고 담대해라. 그러기 위해서 네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결국 그 나이 40이 돼서 그러면 네가 앞으로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결과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올 대복을 맞이하는 세대는 바에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영이 살아난 세대입니다. 즉 진짜 머리 대신 그런 그들의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순간순간 말씀을 선포하도록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간다고 수없이 저와 여러분도 낙하로 그렇죠? 준비하셔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서 세워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때려치고 싶은 일이 너는 안 돼.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너는 여기서 끝이야. 그냥 바라만 봐. 했었던 그 일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모세는 그런 그 상황에서 다 포기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이트하는 강청 기도를 드렸어요. 나의 남은 생애는 그분의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바로 밑에 있을 때는 이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호수아 세대를 나를 슈무트가 아니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슈무트, 하늘의 이름을 갖게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세대들을 말씀을 직접 모세가 직접 하잖아요. 결심하는데 그다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광야 서편으로 끌고 갔어요. 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서쪽이라고 하는 말을 문제 위기를 돌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양떼를 데리고 혼자가 우리는 성의 인물 가운데서 말씀으로 돌파했었던 우리가 아까 사무엘상 17장 보았죠. 그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큰 어려움들을 겪었었어요. 특히 10대 후반 되었을 때 거인 골리앗을 만납니다. 거인 골리앗과 붙었어요. 그 끝자락에 가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다윗과 골리앗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 차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두 나라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사다리 끝에 계신 수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분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분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기면 승자고 여러분 내가 지면 킹덤 백성 노예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슈무트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킹덤의 정체성은 가정의 위기는 단순하게 남편의 위기가 아니에요. 가정의 위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교회 리더의 목사의 위기는 단순하게 목사 개인의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를 통해서 도시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리더의 위기는 그건 그 도시의 그 나라의 위기인 거예요. 바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위기가 건강의 위기가 됐든 재정의 위기가 됐든 어떤 다른 어떤 연합을 하여서 살 것인가를 지금 선택해 불의한 불법의 그런 위기가 됐다. 그것은 전체에게 오는 위기예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는 그 위기를 나의 위기로 믿음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한 마음으로 그때 기도하면서 함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전쟁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이 선포하고 나서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저 어마어마한 적이 적장과 싸움의 대장에 오는 것을 다가오는 원수를 막 생각하면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해 보면 오히려 그 문제 큰 거인을 향해서 도저히 넘사벽인 그 위기 문제를 향해서 오히려 다윗이 돌진합니다. 달려갑니다. 믿음 없이 낙심하고 있는 사울왕 이스라엘 군대 그 형들 곁에서 함께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뭔가 하실 거야 하면서 그들 옆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뭔가 행동을 했어요. 다윗은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상대가 되지 않을 거인 골리앗. 여러분, 어마어마한 절벽이에요. 골리앗은 싸움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에 주춤주춤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 막 굴리면서 어떻게 하지 그때 주춤거렸다면, 저걸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저거 치고 빠질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골리앗에 집중했다면 아마 앞으로 달려서 전진보다는 후퇴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상대로 호기롭게 앞에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라고 말씀은 했지만 오늘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 커. 하나님 어떤 것도 안 하실 것 같아. 그러면 오늘은 상황상 후퇴.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 다음 기회로 보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보고 추춤거리지 않았어요. 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진했어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48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여러분, 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성령이 계셨어요. 거룩한 동기가 그의 마음 안에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그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새로운 시를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자. 그 시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낙화 시즌은 치유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신실하고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창조주의 전능자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뭔가를 하셔야 돼. 여러분, 다윗은 이미 사자와 곰과 싸워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이때를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게 하셨었어요. 그는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뭐 양 한 마리 물고 가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집에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사자가 왔어. 곰이 왔어. 뭐 형들이나 아버지가 볼 때 어이구 그래 네가 사자한테 먹잇감이 안 됐으면 다행이다. 그런데 그런 뭐 무모할 정도로 그 어린 나이에 사자와 곰과 붙어서 찢어주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자를, 곰을 다 때려잡아서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낫게 사자를, 골리앗, 정말 곰을 때려잡는 아이가 돼야 돼. 그렇게 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상대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왕과 그 군대, 훈련된 군사들이 벌벌벌 떨고 어찌할 줄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그때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거대한 그 앞에 담벼락이 있었어요. 거대한 카르텔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을 설득해야 했던 거예요. 사울왕을 설득해야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전에 사울왕이 말렸어요. 야, 아니면 내 거 갑옷 입어라, 내 거 가지고 해라, 내 이름 가지고 가라, 내 칼을 가져가라, 내 창을 가지고 가라, 내 방식 그거 가지고 가라, 내 인생의 노하우, 내 계획이 이렇다, 이런 거 가지고 가라,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큰 자이지만 지금 오늘로 말하면 남다른 능력자예요. 우리가 감히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저 사람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보다 굉장히 상위 큰 정말 더 위치에 있는 주인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와 비교해서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져서 상식이 통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 눈앞에는 도저히 시스템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다윗이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자리에, 어렸을 때부터 그의 삶의 자리에 여러 번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파이트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다윗에게는 사자나 곰처럼 골리앗도 그것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그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이 쳐다보고 어린애가 네 어린애가 젖빛 있는 나를 네가 뭘 안다고 그러고 비웃고 조롱했지만 다윗은 그런 말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징집된 군인도 아니에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아직 10대의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너를 내가 오늘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버리겠어. 그리고 위협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이 즉시로 답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시험을 할 때,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조금만 시험을 해도, 조금 어떤 문제만 일으키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고, 왕이 오시리라 전날 이랬던 우리가 조금만 사단이 우리 앞에서 살짝만 요동치면 쥐죽은 듯이 침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여호와는 분명히 말씀해. 이기기를 원하느냐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사단을 향해서 승리를 선언해라. 선포하라.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주저함 없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셔야 될 시즌에.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예언적 선포인 거예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승리케 하신다. 예수야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오직 밀려오는 것은 막 절망, 좌절뿐일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일으켜서 담대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각자 개개인이
때론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있든지 거짓된 샬롬으로 혹시 포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면 그런 위기 가운데 만나면, 어떤 절망 속에 만나면 나는 움츠러들어서 숨는지, 두려움 속에서 거짓된 어떤 평안만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외치는 자로 일어설 것인지,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담대하게 예언적 선언을 했을 때 이 선언이 골리앗을 자극하게 됩니다. 앉아있던, 어린애라고 비웃었던 그가, 앉아있던 그 골리앗이 두 발로 섭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이 소년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오, 한번 사단을 건드렸더니, 내가 한번 해봤더니 더 어려움이 오네? 하고 뒤로 물러나는 게, 다윗은 그때 주춤거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48절에 얘기했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고 그랬어요. 빨리 달렸답니다. 히브리어로 마하르 루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하르 루츠라고 하는 것은 즉시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주 돌진하는, 먹잇감을 향해서 멈추자고 때를 기다렸다는지 막 뛰어서 돌진하는 사자처럼 아주 빠르게 돌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미련한 골리앗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다윗의 물맷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다윗은 그러기 위해서 이미 준비했어요. 그렇죠? 이미 준비했어요. 5개의 돌을 준비했어요. 5개의 돌을 또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5개의 돌을 뭐라고 얘기해요?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5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 알파벳 헤이예요. 헤이는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낼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열쇠예요. 준비가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빈손 들고 원수와 맞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 수많은 도발을 받습니다. 사단의 어떠한 수없는 사람을 통해서 도발을 계속해요. 그런데 한 번도 주님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항상 뭐예요? 어떤 질문을 하든 어떤 상황을 벌여든 항상 뭐예요? 생각해보고 다음에 답을 내니까 그러지 않아요. 항상 답변을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살면서 내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자신감이 증가하잖아요. 다윗은 뭐예요? 무기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준비가 우선 뭐죠? 말씀 대신 예수아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아를 어떻게 해요? 사단에서 던졌을 때 사단에 가서 이 말씀이 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사단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가올 대부흥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렬한 흔드심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다 위기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보면 사단의 장벽이 철옹성처럼 보여요. 우리는 대부흥의 그 길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낙하 시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어떤 바이트 하는 것 같은 모세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강청기도, 열정적인 그분의 이름을 찾고 그분의 약속을 찾는, 예수를 찾는 그런 부르짖음과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원수의 이마를 향해서, 결정적으로 원수의 이마를 향해서 물맷돌을 날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하고 토라 훈련도 또 말씀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해왔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5, 7, 8, 6년은 던지는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예수아가 물맷돌을 던지는 해가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시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처럼 이런 바이트 하나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기초가 반석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속에서 뜨거운 그분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물이 담긴 냄비를 올려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지 않으면 뭐예요? 물은 끓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 속에는 그 말씀 대신 예수와 그리고 믿음의 열정을 일으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었던 모세, 팔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모세, 그가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의 문을 열게 될 여호수아의 세대를 훈련시키고 그들을 용사로 세웠습니다. 모세는 중보자였어요. 그리고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아비였고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 3가지 상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첫째가 큰 재물이었어요. 두 번째가 왕의 딸과 결혼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그의 가족은 평생 세금 면제, 징집 면제. 즉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첫 번째 놀라운 대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정에.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와 완전한 결혼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의 누림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신앙적인 위기들, 삶의 위기들을 다시금 기도와 말씀으로 이러한 위기들을 돌파하시고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짧게